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제 본문 여행을 함께 우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속에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 갈라디아를 한번 우리 여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 지방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보시려고 제가 이거 준비해 드렸어요. 거기 보면은 오른쪽에 한시 방향에 갈라디아. 그 위에가 흑해라고 있죠. 흑해. 시커매서 흑해입니다. 진짜 시커매요. 그리고 지중해가 있죠. 지중해. 지중해가 있어요. 쭉 한번 보세요. 그 지중해하고 흑해. 그런 거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지명은 다 성경상에 나와 있는 지명들이고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다 찍었던 그 지역들을 주로 다 여기다가 지금 이게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다 나오는 지명들, 그 매우 중요한 그 지명들이고, 갈라디아 지방 보세요. 얼마나 큰가. 굉장히 크죠, 그쵸? 갈라디아 지역. 그러니까 여기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을 수밖에 없고, 여기 갈라디아 지역에 엄청난 그러한 도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그러니까 갈라디아의 한 교회만 준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걸 준 거예요. 이런 거를 회람 편지라고 해요. 회람 편지. 갈라디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하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배우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첫째 1절에 보면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 사도된 바울, 바울이 어떻게 해서 사도된 바울로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또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도된 것이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지. 사람이 시켜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가 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시키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를 뭐로 이해하고 있냐 하면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 이해함과 동시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거는 지금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아멘 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그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란 말이 유명하죠? 아포스톨로스. 영어로 이렇게 쓰죠? 아포스를 쓰죠?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보냄을 받은 자라고 그랬죠? 보냄을 받은 자. 그 어디로 보냄을 받은 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죠. 자, 이게 보세요. 코스모스라 그래요. 이 세상 우주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주. 원래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코스모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코스모스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마르티아지. 이 하마르티아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코스모스가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악이 관영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이 코스모스 우주가 타락하고 오염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치 엑소더스를 시키듯이 우리들의 영, 이 타락한 영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스피리추얼 엑소더스를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을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아멘입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을 통해서 죄악에 물들어져 있는 이 코스모스, 망가진 이 코스모스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걸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은 뭐예요? 저나 여러분들도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누구입니까? 사도들이죠. 내가 나를 누구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말이나 행동이나 내 삶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규정 지어지니까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해했기 때문에 사도처럼 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로 나를 이해해야만 내가 이 땅에서 사도 바울처럼 사도된 모습으로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 유럽을 복음화 시켰던 사도 바울처럼 여기저기 가서 막 증거하고 막 외국에 나가서 전파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에게는 스페인이고 여러분들의 로마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갈라디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지인들 거기가 바로 빌립보가 되는 거고 에베소가 되는 겁니다. 골로새가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포스톨로스로 나를 이해해야 돼요. 지금 이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도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본론으로 돌아가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지 그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가 인준받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냔 말이에요. 사도로 인정 안 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 갈라디아 교회 안에 지금 거짓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서 의심을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의분을 가졌다 그랬죠. 그래서 쓴 게 이 갈라디아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도 바울이 본인이 사도된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사도란 말이야. 니네들이 인정한 게 아니란 말이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인준하고 나를 보냄을 받은 내가 사도가 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사도가 됐지 사람들의 권위에 의해서 내가 사도가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벌써 1절부터 지금 굉장히 도전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서 2절로 넘어가서 보면요. 자, 2절로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자,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 자, 여기서 함께 있다는 말은 말 그대로 사도 바울과 지금 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바울의 동역자라고 그러는 거지. 동역자. 함께하는. 나의 친구, 컴패션 같은 이런 나와 함께 있는 그런 사람이죠. 나를 돕는 헬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요, 사도 바울 된 것은 혼자 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장 목사가 혼자 잘나가지고 길이 뛴다고 해서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도 바울을 함께 옹립해서 그분과 함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 그처럼 많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별대교회 안에서는요, 우리 교회는 참 분위기가 좋은 교회고 좋은 교회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죽는 그 순간까지 있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어떤 사역을 어떤 사업을 한들 여러분들이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게 신실한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울 때 있잖아요. 같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제일 귀한 겁니다. 콩깍지라도 나눠 먹는 사람들이 귀한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동역하면 즐거움을 아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귀한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를 뚫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 드리니 얼마나 귀합니까? 이제 비도 주룩주룩 오고 기분도 그냥 우울하고 막 그런데 여러분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 형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모든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 형제다 아델포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in God, in Jesus Christ, 이게 생략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형제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이 다르고 사람 패턴 다르고 부모가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됩니까? 형제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패밀리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들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상대방이 부족한 거 내가 메꾸려고 노력하고 내가 부족한 거를 상대방이 메꿔주고. 왜?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니까. 여러분, 가족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자식 새끼가 모자란다고 그래갖고 시기절로 가라고 그러고 내쫓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더 부족한 자식을 더 끌어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요, 이 용어를 이런 걸 들을 때마다요, 참 가슴이 뭉클해지고 따뜻해져요. 사도 바울이 그 옆에 있는 교인들, 갈라디아 교인들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같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느냐. 지금 이분이 의분을 갖고 화나는 거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화내는 거지 교인들을 향해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표현한다. 네, 형제들. 주님 안에서 나의 영적인 패밀리가. 이 안에는 참 많은 함의를 담고 있다거든요. 함축적인 의미들. 그래서 우리 벌떼 교회도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 안에 교회가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죠. 그렇죠? 여러 교회들이 있었다. 그게 몇 개인지는 셀 수 없지만 여러 교회들에게 하면서 3절 말씀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기 이제 축복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이게 바울 스타일이거든요. 은혜와 축복이라는 아주 평강이라는 중요한 용어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3절에 은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평강이냐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 이 카리스. 카리스. 참 멋있는 말이죠. 이 카리스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에이레네죠. 에이레네. 자, 귀한 용어죠. 평화. 샬롬이죠, 샬롬. 평화. 여러분,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다분히 릴레이션십, 관계성에 관한 용어예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에이레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 대 인간의 관계, 인간 대 자연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의 상태, 이게 지금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이 두 용어가 너무너무나 귀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가 늘 용어 쓰는 용어 보니까 째째하게 살지 마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쳐다보며 사는 사람들이지 땅 쳐다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이죠.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카리스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더욱더 열정적이고 아름답고 귀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시켜주는 용어고,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했던, 죄악 때문에 단절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평안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없다. 우리가 아까 영적 패밀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부족한 게 보여도 지적질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그 가족 아니에요. 못났어도 좀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푸는 게 그게 가족이지. 자, 그러면서 자, 우리 4절 말씀으로 넘어가고 여기까지 오늘 할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요 얘기만 좀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로 넘어가서 보면은 이 악한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악한 세대. 여기서 우리를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악한 세대라고 하는 말을 저는 어떻게 이해하면은 죄가 관영한 거예요. 관영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영어로는 foolish. 가득 찬 거예요. 가득 찬 거예요. 죄로 완전히 물들어져 있는 게 이 세상인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 2000년 전이냐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시대도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도 바울이 보니까 세상이 악이 foolish한 거예요. 완벽하게 가득 들어차 있는 거예요. 응? 근데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악하냐? 왜 악하냐? 생각하는 거, 그리고 행동하는 거, 이게 모두 악해요. 이게 evil, 아주 악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모든 계획하고 모든 발의하고 모든 실행하는 것들이 결국은 다 반하나님적이고 다 반그리스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왜? 악이 관영하니까. 악이 foolish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런 시절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그거에 대해 분노하고 있지만 우리 교인들이, 의식 있고 믿음 있는 교인들이 일치 단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 하나 돼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개념을 가지고 알고 세상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모임은 소모임들이나 예배도 자제해달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큐 축제 하는 거 12일이나 5달을 떨어뜨리는 서울시가 이게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다. 우리가 항상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안에서 엄청난 싸움과 다툼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영적인 다툼과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 더 열심을 다해서 예배에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시고 배우셔야 됩니다. 말씀을 안 읽으니까, 말씀을 배우질 않으니까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곧은 신앙가를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벌떼 교우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